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인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우수라는 제목이 우수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길이의 이야기인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이 우수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소설은 아주 고독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 포타포프는 마부인데 약 일주일 전에 열병으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마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열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공감해 줄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는 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서 외로이 생각에 잠겨 아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차를 타는 승객들에게 그리고 숙소에서 만난 하인에게 뜬금없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말이나 모르라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숙소에서 잠을 자려다가 잠은 언제든지 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좀 요령도 있게 자세히 말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그렇게 요령 있게 자세히 말하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한 나머지 같이 가슴 아파해 줄 것이다. 혹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여자라면 단 두 마디만 듣고도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혼자 자위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찾습니다. 자기의 그 말을 찾아가서 말을 찾아가서 아들
쿠즈마 요느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끝에 말은 먹이를 씹으며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주인의 손에 입김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고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사망자 가운데 아무도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그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사가 뭔지 아시죠?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죽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독사. 보통 고독사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청년 고독사 사건이 무려 4,19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30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휴식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설문에 41.9%, 약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 되는 젊은이들이 0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함께 휴식 시간을 보내줄 사람이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관계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빈곤이 가져오는 이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관계의 빈곤이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녁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로가 한 몸임을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를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다툼으로 형제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죄는 사람과 자연 관계의 그 관계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땅이 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도 땅은 그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뿐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뭘까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피가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둘이 아닌 하나이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이신 그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 교회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각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하나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의 이 화해와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새로이 교회로 모이게 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한 것 중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주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every day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어 번 모여서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주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다과해 갖는 것 또는 오락해 갖는 것,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제 그러면 예배나 기도회 또는 성경 공부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서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다 좀 떨고 그래서 좀 친해지는 것, 그런 것을 교제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가지는 완전한 일치, 하나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교제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비워놓고 그 자리에 타인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에 타인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벽을 세우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보니까 아이언돔으로 막 미사일들 방어하더라고요. 내 삶에 아이언돔 같은 방어막을 세워놓고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미사일로 다 깨뜨려 버리면 절대로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비워내지 않으면 어떻게 타인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타인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면 교제가 아니라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성경의 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번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그런 분란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어떤 경우에 일어났을까요? 누가 큰가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길에서 길바닥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또는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요즘 그 유행하는 엄마 찬스를 썼습니다. 그들의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며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집권하게 되면 그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바로 밑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는 요청입니다. 단순히 극성맞은 엄마의 치맛바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이 요구는 엄마가 요구했다 기록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게 화를 냈다고 분을 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최고의 자리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는 내 건데 감히 내 자리를 그 최고의 자리를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해?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분열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안에 자기를 가득 채우는 거, 자기를 주장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타인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것, 권세를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또 이방인의 고관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해서는 절대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섬겨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식사 도중에 몸을 일으키셔서 친히 수건을 자기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의 물을 따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를 큰 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의 삶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셔서 종처럼 제자들을 섬기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섬김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죽음으로 무덤 속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 화해가, 그 교제가 예수님의 종되심,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 예수님의 죽으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이며 선생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어 섬기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종이 되어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만,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자기 비하, 겸손을 통해서만 성도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러한 희생과 섬김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모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가? 그거 보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안락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 나에게 편한 쉼을 줄 수 있는 곳, 내 애들 봐줄 수 있는 곳. 교회로 모이는 모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 간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 판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 하나라도 자기를 주장하면 결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기호와 고집 버리고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었다 그럽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그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기꺼이 오픈하여서 수고하여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는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화목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화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이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고 하나 되는 그 연합에 참다운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나서 취미생활 같이 하고 함께 다가 나누고 웃고 즐기는 그런 교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는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은 오래 참음,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요, 몇몇 사람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2080 이런 법칙도 있다 그래요. 80%의 사람을 20%의 사람이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하다가 번아웃 되고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열심히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늘 수고하는 몇몇 사람들만 더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섬김은 교제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갓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감당해야 할 교인의 의무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 오래된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막 세례를 받은 그 새 신자들이 이런 희생과 섬김의 교제를 나눴던 것이에요. 많이 희생하며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본래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섬김과 희생의 교제를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종이란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좀 쉬거나 여가를 누릴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제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여 서로를 맞아들이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 교제에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소그룹 미팅 동산 모임 다시 시작하라 제가 이렇게 광고에도 냈는데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서로 내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음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막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섬김의 교제가 정말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종의 신분인 것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수고한 후에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의 교제에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인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께서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전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 관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교제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날마다 모이고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 종으로 사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종으로서의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더욱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